자, 오늘 아침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간증 나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할 차례였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캘린더를 잘못 보고 월요일 아침 성경 그 말씀을 범위로 정해서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는 그게 너무 잘한 일이었던 것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포괄적으로 좀 다루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성경 여행을 통해서 모든 디테일을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의 흐름을 그래도 조금씩은 제가 터치해 드려야 기왕 하는데 그래야지 되는 상황이어서 어제,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주일날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고 월요일 날은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주중에 이렇게 이틀을 빠지고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항상 순서가 조금 이렇게 혼돈이 좀 오곤 했는데요. 어제도 그 전날 저녁에 여러 가지 뭐 일들로 조금 늦게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캘린더에 착각을 일으켜서 어제 그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를 오늘 읽는 날인데요. 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로 보고 우리가 14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이 네 생물과 함께 또 24 장로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화답하며 화답송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주 보는데요. 그룹 천사들, 네 생물이란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과 24 장로들, 그리고 이번에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 맞고 환란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제 그 히브리 유대인들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여기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 오늘 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14장을 펼치면 먼저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노래들이 나오는데 오직 그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또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의 노래, 이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제단 밑에 있었던 환란을 통과하며 순교당한 영혼들이 우리들도 빨리 우리들을 신원해 주셔서 우리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복수해 주셔서 우리도 이 노래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그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그 교회의 노래에는 이 사람들이 함께 조인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노래가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노래는 오직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 각 유다의 각 지파에 12,000명씩, 정확하게 12지파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특별히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여기서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요. 그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 이마에 맞은 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실링이, 어떤 내용의 도장이 그 이마에 찍혔다는 건가? 여기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그들이 이마에 맞은 인의 내용이라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절대 상징적인 표현도 아니고 그냥 그 비유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각 유다 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정확하게 숫자와 각 지파의 이름이 거명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마에 맞은 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이마의 인의 내용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환란이 지나는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자신의 이름, 이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의미하는 표를 받게 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항상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의 체계를 아주 유사하게 흉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트위스트 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대 바벨론 종교를 부활시켜서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 교리가 이제 선포되기 전에 벌써 스모레모스와 타무즈, 그 스모레모스의 아들인 타무즈를 이제 우상시하는 그런 고대 바벨론 종교,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 약간 노이즈가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괜찮은가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볼륨 레벨을 조금 높여놓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하고 약간의 그 마이크 소리와 피드백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좀 어떤가요? 네, 이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그 짐승의 이 고대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가 탄생한, 기독교라는 그 교회 시스템이 생겨나기 이전에 벌써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동방 종교와 뒤섞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마에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자들에 대한 유사품이에요. 이게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특히 후 3년 반 기간 중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트위스트 시켜서 이렇게 그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그 노이즈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볼륨을 약간 줄였습니다만은 심하지 않으시면 일단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제가 그 비디오 편집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도 노이즈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비디오를 편집하면서 들으니까 저한테는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들으시는 사이드에 어떤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 지금 대부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냥 들으실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추어서 이 스피커 소리가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제가 나의 간증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이 라인을 이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노래들이 저마다 고유의 노래를, 이 구원받은 모든 그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 주님과 자신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자기의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구속받은 교회의 노래, 그리고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의 노래. 특별히 성경은 오직 그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주님과 나의 스토리, 주님과 나의 고유의 노래가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노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직 여러분과 주님만 아는 특별한 관계가 반영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들이 모두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거예요.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노래는 그들에게 새 노래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노래들을 오늘 우리가 부르지만 그 노래가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특별한 러브 스토리가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나의 간증 나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처럼 말이죠. 자, 이 14장에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잠깐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을 살짝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세 영이 왕들에게 들어가서 그 왕들을 무기또 골짜기에 모아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 전쟁의 백그라운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양상을 보면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왕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예리한 낫을, 그 예리한 낫을 세상을 향해서 휘두를 때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진노의 포도주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그 포도를 터뜨려서 이제 포도즙을 내는 그런 그 광경이 묘사가 되는데, 이건 하늘에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리한 낫으로 이 세상의 전쟁의 영을 불러 일으키는, 그래서 이 세상 전쟁에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전쟁의 양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신자들의 그 알곡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모든 인간의 죄악이 완전히 꼭지까지 다 익어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의 영을 이제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이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는 성도들 알곡을 거두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악이 꼭지까지 다 익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 퍼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에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15장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불려지면서 일곱 금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아까 여러분 그 제단 밑에서 교회들이 교회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에 대한 이제 그 응답이 여기 15장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드디어 그때가 된 거예요. 모든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져 심판을 행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들어가서 일곱 금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일곱 금 대접의 재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자, 이 일곱 금 대접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독한 종기, 이 종기라는 게 뭐예요? 피부병이잖아요, 그죠? 독한 피부병의 재앙이 온 땅에 불어닥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종양 타입의 피부병이 어쩌면 이것은 살점을 파먹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창궐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미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이 땅에 출현했고 모든 그 학자들의 경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한 번씩 전염병처럼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접으로 퍼부은 것처럼 이 땅 전체에 이런 종기, 종양 형태의 피부 질환이 온 세계에 유행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가 있었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역사 이래에 이스라엘을 쳤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도전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렇게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동자가 이 눈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지금 여기 요한이 이 7금 대접의 재앙에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재앙을 본 것과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이미 스가랴 선지자 때에 선포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보는 겁니다. 성경은 상당히 일관성을 가진 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역사의 갭을 뛰어넘어 감동되어진, 영감되어진 저자들에 의해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이 두 번째 대접은 온 바다에 쏟아집니다. 온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해버렸다. 우리는 이미 7 나팔의 재앙 가운데에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던 것을 우린 벌써 읽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범위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요 가장 비싼 집들은 전부 해변의 뷰를 가지고 있는, 비치의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보면은 저 북쪽에 그 란초 팔로스 볼디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보면은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 위에서 태평양 바다를 쫙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진 그런 집들, 정말 수백만 불 하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무슨 뭐 허닝턴 비치라든지 뉴폴 비치라든지 또는 라구나 비치, 라구나 힐스, 저 샌디에고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 특히 이 라구나 비치 같은 이런 데 가면은요 굉장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또는 연예인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천몇백만 불짜리 그런 집들이 아주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바다의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말이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은 자의 피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는 악취와 너무너무 흉측한 그런 모습이 아마 그 바다의 뷰를 끼고 있는 그 수백만 불짜리 집들을 완전히 폭락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개념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겠지만, 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salt water, 바다의 재앙이 내렸는데 세 번째 대접은요 fresh water입니다. 이건 사람의 식용수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강과 모든 샘물의 근원에 이 대접이 쏟아지자 이 모든 것이 피가 되어버렸다. 이때 말이에요 천사들과 이 재앙을 행하는 천사들과 심지어 주님의 제단이 입을 열어 공의로우시도다 공의로우시도다 주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필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없는 그런 아주 명백한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오히려 공의로우시다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번에는요 이 네 번째 대접이 태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갑자기 큰 권세를 받았다. 이 큰 권세를 받았다는 건 요한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갑자기 엄청난 그 영향력을 이제 그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일어나는 태양열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다. 아마도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초신성 단계로 이 태양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노화의 마지막 단계에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빛과 열을 내는 그런 현상이에요. 학자들은 이때 태양의 1000만 배에서 수억 배에 달하는 그런 빛과 열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양이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묘사하는 건 요한식의 그런 표현이겠죠. 어떻든 이 태양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발하면서 사람들이 그 열에 타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체계를 각 갤럭시 별로 그 별들이 정말 교묘한 어떤 나름대로의 인력과 올빗을 지키면서 별들이 움직이며 이 우주에 그 별들이 막 사방에서 충돌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별들의 체계를 두셨다는 게 너무나 신비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 우린 다 죽어요.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진다. 다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너무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5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자, 드디어 이때까지 세도를 누리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 아래 들어갑니다. 엄청난 고통과 종기로 인생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그런 swear, 아주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부정할 수 없는. 왜냐하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됐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절에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복음을 처음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혜롭거나 제가 무슨 똑똑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같은 바보가 다 있나 싶은 그렇게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게, 이 보세요 여러분, 이때에 왕 노릇하던 자, 세상의 세도를 누리던 정치가들, 군인들, 엄청난 비즈니스맨들, 이런 모든 세도가 당당해서 이 환란의 마지막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이 세상에서 자기들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그런 엘리트 그룹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만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너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6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대접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집니다. 자, 이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지는 이 6번째 대접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건 터키 산맥으로부터 발원해서 전장이 1800마일, 즉 2896km나 되는 그런 2896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이 강에 큰 배가 이제 화물선들이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런 강만 1200마일에 달하는 1931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강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이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림으로 이 강 때문에 동양과 서양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없어지므로 동방으로부터 엄청난 군대가 육지가 되어버린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그 자리로 진격을 해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전쟁의 징조예요. 요한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 이 그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선지자가 9장으로부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비호 아래 세상이 잘못 평화의 한 나라로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그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고 서 있는 잔포한 짐승의 우상을 성전에 가져다 놓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표변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후 3년 반 기간의 엄청난 재앙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프리카를 갑자기 정복하는 이런 장면이 예언이 되고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게 지금 동쪽으로부터 동북쪽으로부터 진격해 들어오는 군사들에 대한 소문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번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동북쪽으로부터 오는 군대와 적그리스도가 이끌고 있는 군대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광경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서양의 군대와 동양으로부터 오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림으로 동양으로부터 오는 이 군대가 충돌하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모든 자원들이 다 고갈될 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때까지 아직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그런 그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다 정복해서 그 자원들을 빼앗는 중에 저 동양으로부터 적그리스도와 충돌을 일으키는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요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 2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에요. 2억.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동양으로부터 오는 군대가 충돌을 일으키는 군대의 숫자가 2억에 달하는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양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의 무깃도라고 하는 평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요한은
그 전쟁으로 죽은 군사들의 흘러내리는 피가 1600 스타디온에 달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185마일, 그러니까 약 3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피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건 동양과 서양이 충돌을 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로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그 전쟁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육체가 더 이상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그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보세요. 용이 나옵니다. 용은 사탄이에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체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트라이유니티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세계에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삼위일체가 있는. 여러분, 이 사탄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보세요. 적그리스도는요 이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서방 세계의 나라들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이 서방 세계를 무대로 유럽을 무대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요한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부지방의 하이파의 바로 동쪽에 위치한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마구간 터가 있었던 에스드라엘론 골짜기, 이 골짜기를 끼고 있는 무기또 평원이에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피가 1600 스타디온 187마일에 걸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전쟁. 어쩌면 이것이 187 스퀘어 마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입니까? 그러나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분명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과 대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의 지상재림을 기다리게 될 유대인들에게 이중적으로 내려진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도 모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의의 옷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이어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됐다. This is it.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이 땅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다 풀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례 없던 엄청난 사이즈의 지진과 엄청난 우박이 여기 쏟아져요. 여러분, 지금 학자들이 경고하는 The Big One이라고 부르는 매그니튜드 10에 달하는 그런 지진이 벌어질 때 라스베가스가 미국의 태평양 비치가 될 거라고 학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것도 아직 비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무게가 말입니다. 1달란트에 달하는 우박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달란트를 로마 달란트로 계산하면 무게가 50파운드예요. 22.6kg에 달합니다. 만일 이 달란트를 이스라엘 도량형의 달란트로 한다면 110파운드나 됩니다. 50kg. 이런 엄청난 사이즈의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면 이 우박은 바로 지붕을 뚫고 침실로 그냥 떨어져 내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마지막 상황, 하나님께서 This is it,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 아래 놓여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swear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해오던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 경제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의 완전한 몰락이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적용 말씀은 이사야 3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사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고 울며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기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my song, my song. 오늘 우리는 나의 노래, 나의 간증, 나의 간증,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나만의 러브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의 사랑 노래가 있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버려진 영혼들의 말할 수 없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처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내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주님 앞에 모두 여러분 새 노래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